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죄인은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갈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최근 몇 주 중에 가장 인원이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에 주일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이 또 하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고 오셔서 이곳에 없는 자들을 책망, 우리 어머니도 안 오셨는데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창세기를 잠시 쉬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어떠한 바울의 가르침처럼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마지막 5장이 되면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날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문은 이르기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5장 후반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하자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소출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같이 인내하자라는 제목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가 어디에 계시대요?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문을 열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갑자기 교회 문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물으는 겁니다. 너네 뭐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당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기록처럼 이제 우리 교회든 아마 이 나라든 이 땅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계신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오늘 이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장 중후반부에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당장 오늘 이 시간에라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견디고 인내하며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으시겠습니까? 어제
연정과 얘기하다가 강도든 이야기를 했는데 강도가 밤에 이렇게 집에 숨어 있었대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강도처럼 숨어 계시진 않겠습니까? 주님, 저 지금 가면 천국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기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혹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우리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문고리를 잡고 계신데,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데 그가 문을 열고 우리의 이 교회를, 이 땅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당연히 예배하는 겁니다. 서로 모이고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실 때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함께 읽으시면 제가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실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자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누가 기도하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장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리더 혹은 이런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용서에 이른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16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실 때 교회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죠. 예배하는 것,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있겠지만 몸된 교회가 연합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실 때에,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멋진 장비와 세션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도 기뻐하실 수 있겠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막 엄청난 인원수가 모인 것도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께서 문 앞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네가 많이 모여서 예배해라. 화려한 악기를 가지고 예배해라. 특별한 행사를 통하여서 나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공동체에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시냐면 교회가 모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들의 누가 기도하는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이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의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인내하고 견디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자 교회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의 교회를 이미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건 어느 문화와 어느 상황에 따라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여서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우리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태도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
그리고 삶의 문제를 만난 자들,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을 생각할 때에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 기도의 근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오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오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대답하면 제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신앙의 보루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홀로 이때에 견딜 수 없는 시간, 홀로 이 문화와 이 세대 가운데 버틸 수 없는 순간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당당하게 그 나라에 함께 몸된 교회로 입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수요 예배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통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제 카톡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카톡 보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도의 기도 제목이 함께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혜진이가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A라는 기도 제목을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 이 A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혜진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선한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을 이 마지막 때에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강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졌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그나마 공동체가 모일만 해서 설교가 들을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모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졌고 이 때에 함께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 너네 뭐하냐?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 이 정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예산과 헌금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당신을 함께 믿고 있고 몸된 교회로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에 가는 사람이 있으시되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실 때의 두 가지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방관하지 말고 누구든지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마 이러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걸려 있다고 해서 교단명이 붙여 있다고 해서 교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복음과
그분의 뜻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늘 이야기하지만 전 예수님의 뜻 아닌 것들을 너무나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누가 그랬는데 저한테 자동차를 팔면 잘 팔 것 같대요. 이현도 한번 그랬고 누가 한번 그랬는데 뭐 영업사원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팔 수 있습니다. 약을 잘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막 동요하게 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너네 뭐 헌금 지고 얼마 하면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안 하겠지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막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 진리를 가르쳐서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 교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약간의 평안과 약간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제가 함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함께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애써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인생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처럼 변해버린 세상의 이야기에 얽매여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산소망과 새로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빼고는 추호도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와 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진리를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눔으로써 어떤 세상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처럼 둔갑되어진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진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지체들이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향을 공급받고 회복되는 곳인데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세상의 가치로 공급받는 곳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향이 공급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기도의 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기도 제목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 일이 터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이 또 마무리될 때쯤에 또다시 이 일이 터져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트하우스 강동과 함께 또 이 이후의 역사를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를 순종하겠다.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듣기 좋은 말을 위해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으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 해줄 겁니다.
때로는 혼나면 더 저는 챗GPT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거든요. 약간이라도 예의 없게 말하면 제가 혼을 냅니다. 너 지금 예의가 너무 없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살해당할 겁니다. 하도 혼내가지고. 농담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는데 어쨌든 교회를 통하여서 듣기 좋은 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내가 지금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며 오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좋은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뜻은 영원하고 완전한 뜻이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반석처럼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순복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고 다른 문제들도 함께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의 세월을 상징해보고자 4개의 조각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케이크마다 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4가지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해를 생각해보면 정말 맨 땅에 헤딩했다라는 말처럼 그냥 혼자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소수의 성도들과 교회를 해나갔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교회를 이뤘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죠. 두 번째 해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하게 됐지만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교회를 개척한 게 누구의 뜻이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사투를 벌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는 이제 장소를 얻는 과정도 있었고 또 뭔가 그래도 우리가 약간은 교회스럽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작년 1년을 지나오면서는 주님께서 그래도 약간의 성장의 기쁨도 주셨고 그 안에서 예배의 기쁨도 주셨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목사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한 해를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4년의 세월이 생각해보면 다 다른 조각처럼 다른 분위기와 또 다른 감정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괴로웠던 시기를 지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안했던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지나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다 다른 조각의 역사를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겠지만요. 또 하나 이 4번의 해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감정들을 지나갔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제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은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서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소위 망한 설교도 있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복음 앞에서 떳떳하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홀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5번째 해를 넘어갈 때 이 2가지는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목사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성을 요구하시는가를 교회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너네 뭐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네 뭐해?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또 한 해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삶을 걸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지 않고요. 갑자기 기도 좀 아이러니한데요.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화가 영상을 제작했고요. 영상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왔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누릴 수 있을 겁니다.